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저는 꽃과 나무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 천리향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스민도 좋아하고요. 치자도 좋아합니다. 공통점을 보면 뭐냐면 향기가 아주 강한 것들 있잖아요. 새콤하고 달콤하고 강한 이런 꽃들 너무 좋아하고요. 또 나무도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게 아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앞에 이제 마당이 있는 시골집이다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꽃들도 많고요. 가장 기억나고 지금도 항상 정서에 남아있는 꽃은 채송화요. 그 왜 이렇게 돌 사이에 그 틈 사이로 옛날에 그 다 잡초였죠. 그러나 지금은 일부러 씨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채송화는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채송화가 되게 조그맸던 것 같은데 그 채송화도 너무 이쁘고 봉숭아도 너무 이쁘고 봉숭아는 어렸을 적에 남자지만 뭐 옛날에 뭐 남자 여자 어디 있겠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보려고 하는 노력 하나로 봉숭아를 끝까지 남겨두었다가 첫눈이 내릴 것 같은 그 전에 물을 들여서 끝까지 손톱을 남겨놓는, 그리고 끝까지 손톱을 안 깎는. 그래서 저는 봉숭아도 좋아합니다. 나무도요, 우리 집에 그 대추나무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자규나무도 있고. 그래서 자규나무는 이렇게 길쭉하게 자라니까 좀 힘들지만 대추나무는 안에서부터 막 가지가 얽히설키하니까요, 어렸을 때 그 잘라놓은 가지를 밟고 대추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대추 따먹고, 또 거기서 보자기로 슈퍼맨 망토 만들어서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겨울 되면은 대추나무 옆에다가 이렇게 눈사람 만들어서 대추나무 나무까지 떨어진 거나 꺾어가지고 거기다 눈, 코, 입 만들고 밀짚 모자 씌워놓고 했던 기억이 아마 저를 꽃과 나무를 좋아하게 만든 이유가 아니었던가 합니다. 그런데 화초와 나무를, 꽃과 나무를 좋아하는 것과 그것을 잘 가꾸는 것은요, 이게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은 여기 참 화초들이 많이 있죠. 식물들이 많이 있죠. 제가 이거 이름을 단 한 개도 모릅니다. 왜냐면은요, 예전에는 꽃이나 나무나 이름이 그냥 한국말이어서 쉬웠는데 요즘은 이름이 죄다 외국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화초를 아는 사람은 저희 교회에서 고정란 집사님밖에 없을 겁니다. 꽃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뭔지 이름도 잘 알지 못하고 알아봤자 한두 개 알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꽃과 나무가, 이 나무들, 이 화초들이 사실 우리 교회에도 로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화초들은요, 저희 교회 로비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 사무실에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취임하면서 우리 또 친구들이나 아는 목사님들이 보내주신 이런 작은 화분들, 이런 것들이 쫙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진에 있는 식물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색깔이 초록색이다 이거 빼놓고 이 식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요, 다 강한 햇빛을 보면 안 되는 식물들입니다. 대부분 공기청정 식물들은 강한 햇빛 아래 두면 안 되는 식물일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 제가 가지고 있는 식물의 상식은요, 초등학교 때 배우기를 반드시 꽃에게는 햇빛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고 흙이 있어야 된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꽃과 나무가 자랄 수가 없다. 식물이 자랄 수 없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교회에 와서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로비에 있는 그 식물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쓰러운 겁니다. 뭐 주일날에는 불을 다 켜놓지만 평소에는 로비에 불이 꺼져 있잖아요. 어두침침한 이 로비에 있는 식물들을 보니 너무 불쌍한 겁니다. 아니, 햇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공기, 시원한 바람에 흔들리며 공기도 제대로 맞지 못한 채 그저 신선한 공기, 시원한 공기를 맞는다고 한다면은 에어컨 바람뿐이고, 햇빛이라고 하는 것도 없이 전기 불빛만 바라보고 있고, 물도요, 비를 흠뻑 맞으면은 영양가 있는 그 물로 쭉쭉 자랄 것 같은데 맨날 수돗물 주고 있으니 잘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흙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화초를 제가 살리기 위해서, 화초도 화초로 자랄 권리가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 사무실에 있었던 화초 및 로비에 있던 화초들을 전부 다 비가 오기 전날 오후에 전부 다 계단 양옆으로 쫙 일렬로 세워가지고 내놨습니다. 이러면 비를 쭉 맞고, 또 비가 끝나고 나면 햇빛을 쫙 맞으면서 꽃과 나무가 살아 숨 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쭉 내놨는데요, 며칠 지난 다음부터 하나 둘씩 얘네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잎도 노래지고 아무리 물을 줘도 얘네들이 신선해지고 사라지지도 않고, 분명히 받았을 때는 여러분 저기 그 사진에 보면 그 빨간 꽃 같은 잎 같은 거 보이죠? 분명히 받았을 때는 빨간색인데 며칠 지나니까 얘네들이 노란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어쩌나 하면서 계속 물을 주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기 천리향 하나 빼놓고 제가 다 죽였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말 못하겠고 화분은 바깥에 나가서 누렇게 말라 있는데 그거를 제가 했다고 했으니 주변에서 어떻게 잔소리도 못할 것이고, 이 화초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바깥으로 내보내서 남천하고 천리향 빼놓고 다 죽여버렸으니 참 제가 말이죠,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제가 화초와 나무는 너무나 좋아하지만 사실 제대로 기르는 재주는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좋아하는 거하고 잘 기르고 양육하는 것은 다른 거구나. 내가 그거를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그를 양육하고 잘 기르는 것은 정말 다르구나. 왜냐하면 화초하고 나무라고 해서, 꽃과 나무라 그래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각각의 꽃과 나무와 그 식물의 특성을 잘 알고 그것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했더니만요, 저희 한 목사님이 웃으면서 서양란을 햇빛 아래에서 기르려고 생각한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을 거라고, 너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정말로 서양란을 바깥에 햇빛 좋은데 뜨거운 이 여름날에 쫙 내놓고 물을 줬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꽃이 하나 둘씩 떨어지더니만은 그냥 다 없어지더라고요. 왜요? 제가 하나하나의 나무와 꽃의 특성을 모른 채, 이거 배려하지 못하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필요하니까 하면서 전부 다 그냥 실외에다가 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세상에 누구도, 그리고 여러분 앉아 계신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누구도 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거운 햇빛 아래 가면 타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늘에 있어야 잘 자라고, 또 어떤 사람은 장렬하는 태양볕 밑에서 물을 흠뻑 맞았을 때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식물도 그렇죠.
어떤 식물은 매일같이 물을 주거나 아니면 분무기를 뿌려줘야 되는 식물이 있고요. 어떤 식물은 3일에 한 번 물 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화초는 일주일에 한 번 줘야 되는 거 있고요. 어떤 거는 한 달에 한 번 슬쩍 분무기로 뿌려주어야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지가 알아서 잘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식물이 전부 다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대하고 만나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상황과 그 정황과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의 지금 이 상태를 잘 알고 배려하면서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야, 물 많이 줘야 돼, 내가 물 햇빛 무조건 잘 봐야 돼, 이런 기준을 버리고 포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이죠, 할례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아니 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가 내세우냐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15장,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전장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바울 및 12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한데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우리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 이방인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를 학자들은,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저스 플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저스, 예수님 하나로 충분한데 플러스 더하기 뭐고, 예수님 더하기 땡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관습과 전통이 태어나면 아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난지 8일 만에 전부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누구나 전부 다 할례를 받은 남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할례가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구원을 받기에는 예수 위에 다른 것은 없고 예수님 이름 위에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 이외의 다른 할례를 강조하는 겁니다. 지저스 플러스 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아닙니다. 할례는 구원을 얻는데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전한 말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위에 다른 것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겁니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선포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과 구원과 관련돼서 비본질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선포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울이 16장 곧바로 이어서 이제 선교여행,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갈 때 첫 번째 선교여행을 갔던 이 이고니온 지역과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디모데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머니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어서 이 아버지의 그 전통대로, 그 관습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사람이 초대교회 그리고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곳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 갔을 때 신실한 그 디모데를 함께 마치 1차 여행에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동행합시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그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이거는 비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원래는 유대인인 사람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을 터전 삼아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면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들이 바울 일행을 초대할 때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함께 대화하거나 내지는 함께 식사하는 것이 매우 거북스러웠다라는 거죠.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회,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하고만 식사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서로 관계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는데, 그 전통을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할례 받은 바울을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그와 식사 나누고 그를 우리 집에 모셔서 재워주고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디모데는 마음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아주 비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할례를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구원을 받는데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요. 구원을 받는데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아니 할례 받지 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디모데였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본질적인 것은 굳게 지키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과는 그 기준이, 그 비본질적인 것과는 그 기준을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디모데도 기꺼운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의 신약 성경학자인 존 뉴튼은 이 바울 선생님의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사건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며 말했습니다.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갈대였으며, 갈대라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이런 갈대의 이미지와 동시에 유연하다라는 의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유연하게 생각했으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쇠기둥이었다. 절대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 본질적인 것,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켜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지 않았으나 그 이외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라도 내려놓고 나의 기준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할례를
철폐하는데 할례가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바울조차도 그와 함께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할례가 구원과는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것이기는 하나 유대인의 문화에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 한다면 그들의 관습을 인정해주고 나도 그들 중에 하나처럼 할례를 받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받으라고 권했던 바울의 마음은 바로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과 영생과 구원의 본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이 복장과 그리고 겉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연회 때가 돼서 선교사님들도 다 들어오시면은요, 동남아 선교사님들 오시면 동남아 선교사님들은 척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입는 옷이 달라요. 저는 주로 이제 인도네시아에 파견되어져 있는 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님들과 친분이 있어서 많이 만났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은 연회 오실 때 항상 바띠기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전통 와이셔츠를 입고 오십니다. 이게 선교사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선교지에서 살아가던 생활복이었습니다. 만약에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내가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 갔는데 바틱을 입지 않고 이렇게 저처럼 옷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외국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요, 하나같이 전부 다 코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코수염을 기르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성인 남자 중에 코수염을 기르고 있지 않다? 이러면 이 사람은 이방인,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중국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사의 입장에서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코수염을 기르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코수염을 기르지 않은 사람에게 더 친근감을 느낄까요? 당연히 코수염을 기른 사람에게 더 친근감을 가질 겁니다. 아, 우리 문화를 존중하는구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양복을 입고 그들에게 찾아가는 사람을 더 존중하고 그들에게 더 친근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공식적인 자리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 나아갈 때 입는 바띠기라는 옷을 입고 셔츠를 입고 나간 사람을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셔츠를 입고 오는 사람을 더 좋아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신년 예배 때 선교사님을 초청했는데 신년 예배라고 해서 외국에서 오신 파란 눈의 선교사님이 한복과 두루마기를 입고 오셔서 설교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시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모두가 일하는 날이라서 전부 다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가 쉬는 날이냐면 토요일이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토요일을 하루를 쉬면서 안식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고, 또 중동 지역, 이슬람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금요일날 예배 드리냐고,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날 하루를 경건히 살아가며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가장 비본질적으로 그게 월요일이냐 화요일이냐 수요일이냐 금요일이냐를 따지고 있다면 이거는 옳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문화에서는 코수염을 안 기르는 것이
우리 문화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수염을 기르면 뭔가 지저분하고 단정하지 않아 보여서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콧수염을 기르지 않는다면 이거 비본질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콧수염을 기른다거나 아니면 다른 요일에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하는 지저스 플러스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것이고 그들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요? 화초마다 생육의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게 내가 예수님 붙잡고 내가 비본질적인 것은 나의 기준은 포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화초를 잘 키우는 재주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꽃을 키우는 재주가 없는 게 아니라 화초를 모르는 거구나. 내가 화초를 모르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나의 교인들을 잘 알고 있는 걸까? 여기 앉아 계신 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잘 알고 있는가? 어떤 분은 그늘에 서서 잘 자라고, 어떤 분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 서서 잘 자라고, 어떤 분은 3일마다 물을 주어야 잘 자라고,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물을 주어야 잘 자라는 분들인데, 그늘에서 더 잘 자라는 교인들을 햇빛 쨍쨍한 곳으로 내가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햇빛이 뜨거운 곳에서 더 잘 자라는데 내가 애지중지 에어컨 밑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성도들은 물을 많이 주어야 잘 자라는데 충분치 않게 물을 주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 성도는 그저 분무기 몇 번 뿌려주면 되는 성도인데 내가 물을 그렇게 많이 부어서 뿌리가 썩어갖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들을 숨막히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저를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우리 교인들을 더 잘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구원의 본질, 영원한 생명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는 꼭 붙잡고 있으되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숨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은 바울처럼 갈대와 같이 유연하고 나의 머리를 숙이고 때로는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포기하되 본질적인 복음에 대해서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강철같이 강직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저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면, 그 본질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비본질적인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만나는 이들을 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친지들과 부모님들을 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속도원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살리는 자리에 여러분들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은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저스 플러스, 그 위에 우리가 이것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나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만 우리가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 기준들을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숨통이 터지고 그들이 숨 쉴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그리고 늘 나의 것을 내려놓으시는, 그리고 늘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